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에 걸려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자서 많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그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자기 주인의 그 어려움을 알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 선지자에게로 가면 그분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예물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이제 만나고 그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엘리사는 이미 그 나아만 장군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이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문을 딱 닫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은 아니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이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선지자나 되면 나와서 나에게 안수라도 좀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람 나라에는 이 깨끗한 다메섹에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 조그만한 요단강에서 거기서 몸을 씻으라고? 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화가 막 이렇게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려고 할 때 그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의 병이 낫는다면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들어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옷을 다 벗습니다. 옷을 벗었을 때 부하들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이 있었어? 막 그렇게. 그런데 그런 모든 부끄러움 그런 것들 다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갑니까? 7번 하라고 그랬죠. 5번 딱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6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6번 하면 한 90%는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 씻으라고 했습니까? 7번 씻으라고 했어요. 좋다. 마지막 내 한 번 해본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졌습니다. 성경에는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경험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는 온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5번만 했으면 6번 하고 에이 뭐 한 90% 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네. 안 해. 이렇게 했으면 아마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할 때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뭐합니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는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말씀이 좋네,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왜 말을 합니까? 왜 잔소리를 하고 또 교훈을 왜 줍니까? 부모님이 말 잘하는 것을, 또 부모님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을 감동 주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놀라운 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은 뭐냐면은 가라 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순종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인의 말씀에,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과연 진짜 주인입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가 주인과 하인이 있죠. 그럼 하인은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복종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라는 그 주님은, 그리고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날에 주인과 하인, 주인과 노예의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내 생각은 이런데 주인님이 그 생각은 그러시다면 잠깐만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 좀 더 내가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 내 판단과 달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순종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 훈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미련하니까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순종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소원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유대 지도자들과 군병들을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 다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제자들이 쳤을 때 그 길을 오히려 붙여주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순순히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진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왜 여기 왔느냐? 빌라도가 막 물어볼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저는 막 답답해요. 예수님 변명 좀 하십시오. 예수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예수님 왜 그냥 끌려가십니까? 사람들에게 이 자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 그 형벌, 극형의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지셔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습니다.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묵묵히
묵묵히 막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여기에 막 이 말 저 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묵묵히 걸어 가는 거예요. 2020년이 여러분 이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 묵묵히 그냥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묵묵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봉사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을 때 막 직장에 막 나와가지고 막 아침에 막 8시까지인데 7시에 막 나와가지고 막 쓸고 닦고 막 다 합니다. 근데 기분 나쁠 때는 자리에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기분 좋을 땐 나오고 기분 막 좀 별로 안 좋을 때는 막 지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사장님이 부릅니다.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회사 다니기 싫으세요? 이렇게 하죠. 그 일주일 더 보죠. 그러다가 또 막 기분 좋을 때 막 이렇게 하다 기분 나쁠 때는 또 막 어떻게 해요? 막 지각하고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부릅니다. 그냥 집에 계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순종의 삶, 우리 믿음의 삶, 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며 묵묵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은 뿌리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창수는 뭐냐면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그 지형적인 그 이제 그런 좀 요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집들이 다 산 위에 중턱의 집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의 집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산이 전부 다 뭐가냐면은 반석이에요. 산 자체가 다 큰 바위예요. 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다 집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골짜기에는 왜 안 돼 있냐면 거기에는 계속 이 위에서 산 위에서 모래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쌓여서 뭐가 되냐면은 거기도 암석이 되는데 무슨 암이냐면은 사암이 되는 거예요. 사암은 뭐냐면은 모래가 돌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사암은 망치로 한번 딱 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돌인데 이 돌은 뭐냐면은 그냥 모래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집 지으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집을 짓지 않게 됩니다. 산 위에다가 집을 다 이렇게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홍수와 파도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큰 환난의 시험, 환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버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디에 박혀 있는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데 세상에 뿌리에 박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반석에 박혀 있어야 된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반석 위에, 반석에 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박혀 있으면,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서 뿌리가 내려진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종이 있죠. 여러분, 종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종이가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죠, 그죠? 이렇게 화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없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꽂히면은, 이게 지금 설교문인데 자, 여기 이렇게 하면 그냥 구겨지죠. 그냥 구겨지고 힘 없어요. 이렇게 던지면 뭐 그냥 이렇게 아무 힘이 없이 연약한 그런 이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를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가 쫙 해가지고 풀을, 여기 풀 있잖아요. 우리 왜 옛날에 이렇게 벽에 이제 바를 때 있잖아요. 그런 풀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쫙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여기 이 강대상이 만약에 바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쫙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여기 어떻습니까? 이 종이가 딱 붙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은 이 종이의 힘은 종이의 힘인가요? 종이의 힘이 아닌가요? 이제는 종이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에요. 이 종이는 이제 마치 바위와 같은 거예요. 바위 위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이의 힘은 종이가 아니라 종이의 힘은 바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이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볼 때 얼마나 여러분 조금만 바람이 불면 휘청거려요. 환경, 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도 막 기가 얇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면 그런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가 안 얇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가 얇습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반석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끄떡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입니까? 예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 도움입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드라이브 하시고 나를 운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고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걸 구하느냐? 그래, 내가 주겠다. 그래서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완전히 바위에 박혀서 절대로 빠지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복받게 해주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마귀가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이다. 막 축복들이 막 계속 넘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나아만 장군은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축복받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 이러한 순종으로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